전미애수님, 오늘 이제 탈출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25번째 시간이고요. 제 40장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탈출기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하느님의 성전이 되는 이야기고, 여기 안에서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리느냐는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는 이제 또 여기서 탈출기를 이제 끝내게 되는데, 오늘은 뭐 정리하는 또 입장이기도 해요. 이렇게 마지막 나와 있는 게 참 이렇게 보면 그냥 막 쓴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참 정밀하게 썼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창세기도 마찬가지고요. 창세기도 마지막 50장이 그 앞에 거를 싹 정리하는 어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언, 이렇게 끝나는데, 탈출기도 역시 성막을 이제 세워 봉헌하죠. 너는 첫째 달 초하룻 날에 성막 곧 만남의 천막을 세워라. 아주 처음부터 세웠었다. 이미 다 봉헌을 했는데 또 세우래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의미를 한번 되새기고 끝내자, 어떤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느님의 이제 집이 되는 거죠. 하느님의 집이기 전에는 뭐의 집이었어요? 뱀, 자아의 집이었죠. 근데 자아를 내 안에 모시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내 주인이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내 안에서 살아 있으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들도 엄마가 애기를 이제 임신하고 있으면 막 술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약 먹고 싶어도 못 먹고, 막 몸도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아기 때문에 내가 아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파라오 내 자아를 섬기고 있었던 것이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서 파라오에게 종살이하고 있었던 것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거는 항상 내 안에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이 만들어낸 세상 안에서 살아요. 그것이 내 자아가 되거나 사탄이 되거나 혹은 하느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아가 만들어내는 세상은 그게 행복인 줄 알지만 사실은 지옥 같은 집착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 이제 하느님을 내 안에 모시면 성체성혈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게 십계명판인 거죠. 그러면 내가 파라오로부터 종살이 하던 것에서 해방돼서 이제 하느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 살게 되는 거죠.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이제 그분 안에 머무는 이 신비를 이제 살아가는 건데, 처음에 이제 파라오 자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제 하느님도 이용해 먹죠. 그래서 뭐 염을 줄 테니 밭갈아라 라는 식으로 하느님을 약간 소로 여긴다면, 소는 막 세고 뭐 내가 섬기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소를 부려먹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느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자아 파라오를 섬기고 있다면 사실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남들보다 또 뭐 남편도 승진하게 해주시고, 내 자아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면 당신한테 헌금 100만 원 할게요. 헌금 100만 원, 요 염을 줄 테니까 밭을 가르라 라고 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당 다니면서 하느님을 주님, 주인님 한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다 하느님을 주님, 주인님으로 여기는 게 아니다. 내 뜻을 하느님에게 강요해서 하느님이 바뀌게 만드는 게 우리 신앙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 때문에 내 자신이 뜻이 죽어서 내가 변화되는 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하느님이 계셔야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께서 내 안에 이제 들어오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십계명판을 이제 주신 거죠. 십계명판이 일단 내 안에 들어가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거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매번 성체로 영하시는 그분 그 서로 사랑해라 이 계명을 내 자아로 계속 죽이고 있었구나. 내가 더 주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는 그분한테 더 보답으로 뜯어낸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채무자가 되는 거죠. 내가 채권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아의 불만족에서 감사로 이렇게 바뀌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첫 번째 계명판을 한번 내 안에서 깨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저분 못 박은 거구나. 이제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되면 이제 비로소 그분이 자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알았지? 두 번째 계명편이 내 안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그래서 그 계명판을 내 안에 머무르게 되면 내가 이제 성전이 돼서 이제 하느님의 집이 돼서 구원을 받는 건데 그것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당연히 성모 마리아이신 거죠. 성모 마리아께서 이 돌판을 준비하신 거예요. 당신의 인성을 준비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막 밀가루가 있는데 막 모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하느님께서 인성을 취하셔야 되는데 말씀이 인성을 취하셔야 되는데 뭐 그걸 취하지 않으면 물어볼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잉태된다. 그리고 뿅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는 그거를 좀 너의 인성을 나한테 봉헌할 수 있니? 그런 뜻인 거죠. 그런데 우리 인성은 막 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성을 떼서 주면 예수님도 그 육체를 받으면 원죄에 물들게 돼서 순결한 제물이 될 수가 없죠. 성모 마리아는 이렇게 당신 자신을 온전한 모습으로 봉헌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명판을 짓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 십계명, 하느님의 명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치수들은 다 뭐겠어요? 바로 성경이 나오고 교회에 나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면서 죄에 물들지 않는 순결한 육체, 순결한 몸을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 그거를 갖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주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합당하게 갖추고 있다는 거는 그 자체로서 이제 내가 내 자아를 섬기지 않고 주님의 십계명을 주님의 계명을 이제 주님의 존재를 모실 수 있는 이제 사람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은 저는 이제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건 뭐야? 이제는 아담과 하와처럼 주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사람은 뜻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계명에 내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사람, 내 자아는 죽는다는 거죠. 그게 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께서 이제 발에 이제 뱀을 밟고 계신 것은 바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밟아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뜻만을 이제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게 성모 마리아이신 거고, 자 그렇게 됐다면 이제 성모 마리아께서 누구를 찾아보셔요? 엘리사벳을 찾아보시죠. 그렇죠? 그것으로 끝났다면 사실은 뭐 그래도 뭐 지옥 가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하느님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웃사랑까지 이어지지가 않으면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셨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시는 것은 이제 당신 뜻이 아니라 당신이 이제 모신 성전이 돼서 성막이 돼서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한번 갔다 오면은 이 배가 볼록 나와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의심받고 이제 돌 맞아 죽을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도와주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목숨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시지만 인간을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도 당신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희생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웃을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얼마나 또 창피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겠지만 잉태한 게 참 힘들겠죠, 그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기가 꼭 이제 그리고 또 불안해하겠죠, 그죠? 이 어떤 일인지 그때 이제 성모 마리아께서 가셔서 저도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집에 돌아와서 요셉이 보는데 내가 뭔 일이지 이거? 뭐 순결한 척 하다가 임신해 왔네? 그때 성모님께서 저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쵸? 근데 요셉 성인은 당연히 근데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된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거죠. 성모 승천으로 끝나는 거죠. 성모님께서 땅에 묻히실 필요가 없으신 이유는 인간이 육체가 썩는 그것도 하나의 죄의 결과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죄를 안 지었다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몸이 안 썩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인들은 이제 안 썩으시는 성인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뭐 남자보다는 이제 여자 성인들이 안 썩으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인들은 이제 착하기보다는 좀 독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깨끗하게 독하게 이렇게 당신 자신을 하느님의 완전한 집으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신 분들은 우리 육체 안에 죄가 덜 스며들어서 뭐 3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거의 안 썩으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다. 그러나 성모님처럼 완전히 원죄가 없어서 에덴 동산에서 살던 그 육체를 가지고 계신 거죠. 그것은 그 육체를 받은 예수님이 그 육체 가지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그 육체를 준 성모님도 그 이후에도 당연히 죄를 안 지으셨다면 그 육체 가지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그게 예수님의 승천이 성모님의 승천을 증명해 준 거죠. 우리가 이 모범을 따르기 위해서 이제는 그렇게 또 성모님처럼 성막 하느님의 성전이 되도록 이것을 지어야 하는 거죠. 이제 지으려고 결심을 하셨어요? 이미 다 지으셨어요? 결심을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어가는 건데, 그래서 만남의 천막을 세워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저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인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지으라고 할 때 어디부터 지으라고 할까요? 여기 중요한 지성소부터 지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짓는 방향은 이렇게 밑으로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죠. 요 뜰을 구성하고 있는 이건 이제 인간의 육체에 좀 이제 지저분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죠. 육체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뜰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에 이 제단과 물두멍 이제 그 다음에 이 뜰, 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 성소는 바로 여기 등잔대, 여기는 이제 떡상, 여기 분향단 이렇게 돼 있다. 휘장이 있고, 이 휘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찢어진 거고, 그것이 바로 케루빔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바로 그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 그렇게 죽은 지팡이에서 잎이 난 거는 생명나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십계명판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이제 여기 계약의 궤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성막을 짓는 목적은, 자, 진짜 목적은 바로 여기 계약의 궤, 아까 십계명판,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이 그것도 하느님의 존재인 거죠. 그것을 요 안에 모시기 위해서 짓는 거죠. 이 전체적으로 막 많은 짓는 것들이 있지만 이제 목적은 요 계약의 궤 안에 이제 하느님의 뜻을 모시기 위해서 짓는 건데, 근데 이제 언제 예수님은 언제 그렇게 내가 하느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드러내셨을까요? 물론 뭐 태어나서 성전에 봉헌되시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느님 겁니다 라고 봉헌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본인
자의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12살 때 이제 성인이 돼서 내 자의로 이렇게 엄마가 3일 동안 12살짜리 애가 사라졌었는데 엄마 걱정했잖아. 그랬더니 아니 왜 걱정해요? 우리 아빠 엄마 여기 계신 내 집인데. 아유 그냥 그쵸? 화나죠? 근데 요것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당신이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하느님을. 그러니까 내가 성전을 지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는 나는 이제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행위인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부모님을 버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만들어내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개를 부모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이 세상은 개처럼 이렇게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경쟁해야 될 수도 있고 물을 수도 있고 또 아무튼 개 같은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제 사람도 이제 또 뭐 사랑이 좀 많지 않은 부모님을 만나고 막 폭력이 가해진다면 그 아이들은 이제 이 세상이 폭력적인 세상이 돼서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자기도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의 환경이 되는 거고 그 아이는 그 부모의 환경 안에서 좋아질 수도 에덴 동산이면 내가 편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 부모가 이 세상을 정글로 만들어버리면 나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경쟁의 어떤 지옥을 살아가면서 모기와 같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이제 나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 에덴 동산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성막의 구조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고 그게 뭐 신구약도 마찬가지고 모조리 다 들어있는 기도문이 하나가 있어요. 주님으로 시작하는데 무슨 기도문일까요? 주님 기도요? 주님의 기도죠. 그렇죠?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일단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야 이 부모님을 모기로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을 알게 해준 부모님으로 하느님으로서 사랑할 수 있어요. 모기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돈 많이 들여서 애들을 모기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부모님한테 잘해줄 수가 없잖아요. 자기 먼저 좀 아파트 큰 거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위해서 돈을 이만큼 많이 쓰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퍼센테이지로 부모가 돈에서 아이들에게. 그게 이제 아이들을 세상에서 이 세상은 네가 공부 안 하면은 아주 굶어 죽을 세상이야. 이제 정글로 부모님들이 이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 본인은 모기와 같이 경쟁하는 이제 그렇게 돼서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천연성체 때 유태인들처럼 당신 겁니다. 이제 당신한테 맡겼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나는 손 털었습니다. 이제 내 책임 아닙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천연성체 때 하나님께 봉헌하고 아이들도 엄마가 엄마 아빠가 막 봉헌하면 섭섭하지만 그래 어차피 나도 이제는 나를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님 교회를 이제 어머니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이제 살아가겠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다 해주시잖아요. 하느님이신데 그러면 이 세상이 에덴 동산으로 바뀌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홍익인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초반에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12살 때 11살 12살 때 그러니까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처음에 이렇게 계약의 궤 그 안에 하느님을 모신다. 이걸 만드는 거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라고 할 때는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여기서 어떻게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게 하겠어요? 아빠 엄마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빛나지 않죠. 그렇죠? 무슨 소리세요? 내 아빠는 하느님이에요. 내 엄마는 바로 이 교회예요. 이렇게 하면 성질은 나지만 이 사람이 하느님께 이렇게 하느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잖아요.
다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서 다 아빠 엄마 덕분이에요. 뭐 이렇게 하면 다 자가 혼자서 해서 간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지만 이 엄마 아빠의 어떤 하느님을 진짜 아버지로서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영광을 드리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요렇게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초반에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왜 하늘과 땅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닐까요?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거죠. 땅은 이제 인간들이 속한, 나는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면 땅인 거고, 나는 개야, 나는 사탄이다 그러면 이제 지하에 있는 거고, 나는 하느님이다 그러면 이제 하늘에 사는 거야. 그러면은 그 하늘나라에서 뭐가 주어져요? 하느님의 은총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은 이 집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지금 모세가 인상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이 지금 성막을 지으면서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령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여기서 다 이렇게 지었다 그런 다음에 9절부터 보면 너는 성별 기름을 가져다, 지금 순서대로 나가는 거 다 읽어드리시지는 않지만 이게 똑같아요. 주님의 기도 순서, 예수님이 사신 순서, 성막을 짓고 봉헌하는 순서,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결국에는 성막을 살아가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거구나. 그것을 내가 되풀이하는 게 곧 주님의 기도구나. 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제 탈출기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성별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그 기름을 부어 성막과 거기에 딸린 기름 부라는 거예요. 그렇죠? 15절 보면 내가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기름, 사제, 그러니까 성막이 뭐와 같다고 그래서 사제죠. 그죠? 우리도 성막이기도 하고 사제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제에게 기름 붓는 거나 성막에 기름 붓는 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기름 부어졌어요? 바로 세례 받을 때에 기름 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뭐 세례, 견진, 성체를 다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받을 때, 그러니까 내가 성막에 내가 하느님으로 인정하고 하느님이 나 알아서 다 잘 해주실 거야. 그렇게 이제 유태인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론 머스크도 이게 페이팔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 돈을 엄청 벌었는데 이거 가지고 몇 대로 먹고 살 수 있는데 이걸 투자했다가 또 쫄딱 망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은 하루 1달러씩 30달러로 한 달을 살아보자. 이게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만 있으니까 행복하더라 이거예요. 그럼 망해도 한 달에 30달러 뭐 이렇게 벌어먹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해서 뭐 화성에다 뭐 지으려고 그러고 완전히 좀 우리가 생각하면 참 이상하죠. 그렇죠? 그런데 세계 제1의 부자가 됐잖아요. 이게 다 유태인들의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살아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 뭐 쓰레기통 뒤집으면 먹을 거라도 좀 있잖아요. 광야라고 하는 곳은 그런 것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면 광야도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느님이 물과 그렇죠?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하늘에서 나오는 만나로 40년 동안 먹고 마시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에덴 동산인 거죠. 그러니까 아웅다웅해서 사는 것보다는 이 삶의 의미,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세상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하지?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유태인들이 모든 분야에서 다 정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은 성체를 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훨씬 큰 믿음을 가져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유태인들보다 훨씬 잘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잘 나가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세례를 받을 때 뭐가 이렇게 이게 어노인팅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축성 되는 거죠. 성령으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이렇게 내려오시는 것처럼 이제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 성령께서 또 뭐가 되느냐면 여기서 천막 덮개를 또 만들어라 이렇게 나와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러니까 선물은 내가 주면, 내가 100만 원 있었는데 10만 원을 선물로 주면 나는 9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야. 그러니까 선물은 내 피란 말이에요. 근데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는 당신 생명 자체를 주시는 거야. 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피가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덮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덮으려면 인간으로서는 하느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상 하느님의 자녀인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껍데기를 벗겨서 그 껍데기를 이렇게 씌워놓고 그렇게 나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우길 줄 알면 그 하느님의 본성이 나오게 되니까 좋아, 그렇게 되면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이 의로움, 이게 가지고 오신 거죠. 그것을 덮는 것도 똑같이 성령의 힘인 거죠. 그래서 성령의 힘은 두 가지인 거예요. 바로 하느님이 사시기에, 여기서 나무가 우리를 상징하고 성령은 여기서 금칠하는 거로 볼 수 있어요. 위에 기름으로 바르는 거는. 그 다음에는 이 덮개는 바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성령은 항상 피와 물 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피는 이제 우리를 죄를 씻어주는 거고 이렇게 덮어주는 거고 가죽 옷으로, 물은 바로 금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느님이 사시기에 적당하게 그냥 뭐 사막에선 살 수가 없잖아요. 비가 와서 동산이 되게 우리 안에 덕들이, 뭐 사랑, 기쁨, 평화, 뭐 이런 덕들이 많이 이제 자라나게 만드는 그 성령의 어떤 역할. 우리가 하느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구나. 그러면 내가 아이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아. 그럼 나도 너한테 선물을 줄게.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임하시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느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시는 거냐면,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 바울 사도는 뭐라고요? 하느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덮개를 의미하는 거고, 기쁨과 평화는 바로 이 기름을 칠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금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기도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특별히 여기서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라고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서 이렇게 구름이 내려오죠, 이 위에. 그리고 요 뚜껑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속죄판이라고 그래요. 죄가 없어지는 거야.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속죄판을 바로 성령을 상징한다고 보는 거고, 그 밑에 덮개 밑에 있는 그 십계명 판을 이제 성령으로 성령으로 덮어져서 이제 아드님을 잉태할 거다,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제 성자, 성령, 그 다음에 하느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밑에 이제 누구 얘기가 나와야겠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이죠, 그렇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이제는 그 십계명 판에 이야기가 나와야죠. 그게 하느님의 뜻인 거죠.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바라시는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다음 증언판을 가져다 궤 안에 놓았다. 그 궤에, 그래서 이 증언판이 이제 하느님의 뜻인 거죠. 도대체 물론 뭐 하느님의 뜻은 내가 이제 뭐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좀 어떻게 내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북한에 태어난 사람이랑 여기 태어난 사람, 미국에 태어난 사람,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 똑같이 생활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무언가를 서로 사랑해라 라고 어떤 환경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면, 그 환경에서 나에게 적당하게 맞춰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어떤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꾸시는 꿈이 있단 말이야. 그 요셉에게 꾸시는 꿈인 거죠. 막 가족들이 정말 절할 만큼 이제 그렇게 우리들을 쓰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제 땅 나한테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목수일 하시다가 세례를 받으며
이 지금 일이 지금 세례받을 때 다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특별히 이제 지성소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은 이제 당신 이스라엘에서의 소명 밖으로는 안 나가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아버지께서 내가 이런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소명, 이제 대피질 30년 동안 하시다가 이제 복음 선교를 이제 나가시는 거죠. 이거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이니까 저렇게 사셨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우리는 안 져도 돼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 졌으니까 이걸 안 지면 내 길로 따라올 수가 없어, 하늘나라 못 들어가, 그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성막을 짓고 계신 거고, 그것을 당신 삶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들도 그 삶을 쫓아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복음 선교를 이제 나가시는데,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잘 되죠. 잘 되기는 하는데, 그러면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이라고 하면 매일매일 뭔가 하셨다는 거잖아요. 뭘 하셨을까요? 기도를 하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머리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냐면, 하느님의 그 말씀이 성령과 결합되어서 내가 그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변해서 이렇게 저기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게 하는 거죠. 어떤 자매님이 막 돈만 알다가 남편이 막 병원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큰 사고가 터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점을 보러 간 거죠. 일단은 점 보고 성당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점 보고 이제 그러다 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성당에 와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이제 바치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구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내 영광만 위해서 살았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데, 성모님이 예수님 만나심을 묵상합시다. 이렇게. 아니, 예수님이 성모님 뭐 똑같은 거구나. 아무튼, 그럴 때, 이제, 사랑한다. 나는 점을 보고 와가지고 막 내가 어떻게 하느님의 사랑을, 그리고 냉담도 오랫동안 하고, 힘들 때나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 그러니까, 너는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사랑한다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몇 시간을 울다가 기어가지고 감실해가지고 또 울다가, 이제는 뭐 망해도 좋습니다, 뭐 사랑한다는데, 그래서 이제 성당에 이제 나가서 화장실 청소부터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거죠. 이게 묵상 기도인 거죠.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거지, 내가 하느님의 집이 되니까 나는 하느님의 자녀야, 그렇게 바로 나는 인간이니까 바로 두 발로 걸어야지, 그래서 두 발로 바로 걷는 어린아이는 끔찍하죠. 그렇게 되면. 그쵸? 엉덩방아도 찍고 2000번 정도 넘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매일매일을 그렇게 기도하는 이제 삶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일단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뭐로? 성령으로, 이게 메노라, 성령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면 내가 삶이 변해서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신부님 보면 참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부탁해요. 아무튼 그런 얘기 못 들어봐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죽기 전에라도 이렇게 들어보는 게 소원인 거죠. 너무 행복하겠죠. 그쵸? 근데 하느님께서 그러면 이제 그래, 너 나 닮으려고 수업을 했겠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그랬는데 나 너 모르는데 너 언제 나 닮으려고 했어? 뭐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특별히 새벽에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밖으로, 이게 뭐예요?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봉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빵을 봉헌하고 등잔대를 봉헌하고 향기로운 향을 피웠다. 그런 얘기가 나고, 이제 8절 보면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죠. 번제 제단. 이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악은 뭘까요? 악에서 구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면 악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에 반대되는 뜻이 예수님 안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여러분. 예, 예수님 그게 없었으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태엽 감는 로봇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는 거는 제 뜻과 아버지 뜻이 지금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고 싶지만 아버지는 죽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때의 아버지 뜻에 비추어서 악은 뭐예요?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단에서 악에서 구하소서 라고 할 때 누가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받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성은 자아를 십자가에 봉헌하고 하느님께 바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영성이 시작되지가 않는 거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뭐 딴 악이 아니라 딴 편에게서 구하소서, 애들한테 구하소서, 그게 아니라 나 자신.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잘 살아요. 그렇죠? 그렇게 못 살게 하는 내 자신이 뱀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나를 살라 바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로소 이제 성전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성전이 되는 아주 기본인 거죠. 그리고 이제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죠. 그렇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까 유혹이 뭐겠어요? 유혹.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뜻을 내가 안에 들었잖아요. 근데 사랑은 남의 걸 뺏는 걸까요? 주는 걸까요? 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소유욕이 있죠. 탐욕이 있죠. 그렇죠? 근데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주려면 내가 편해질까요? 불편해져야 될까요? 불편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절제, 그런 거. 또 내가 높아지는 걸까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걸까요? 높여주려면 내가 낮아져야죠. 그렇죠? 세속육신 마귀, 그것을 이제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삶을 통해서 그 세속육신 마귀와 끊임없이 싸워가는 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렇게 하실 때 뭐와 싸우신 거예요? 세속육신 마귀, 그쵸? 내가 세상 영화를 주겠다, 돈이잖아요. 빵을 돌로 만들어라, 그런 일은 없잖아요. 돌을 빵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육신이잖아요. 그쵸? 성전보다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 시험해봐라. 하나님 시험해. 이런 것도 교만이잖아요. 그쵸? 그런 것을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것, 그게 복음 삼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범이란 말이에요. 그 모범에 이것을 물두멍은 뭐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거울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 예수님의 어떤 세속육신 마귀를 이긴 이 삶에 나를 비추어서 오늘도 내가 정말 세속육신 마귀를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고 있는가가 이 성전에서 내 성막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뭐가 남는 거예요? 이 뜰이 남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뜰에서는 사제가 자기 재물만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물도 봉헌하고 이제 다른 백성들도 또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 재물을 봉헌하는 곳이 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뜰은 맞아들이는 곳이에요. 아까 성모님께서 하느님 세속육신 마귀도 없죠. 성모님 다 이기신 분인 거죠. 원죄가 없으신 분인 거죠.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나는 깨끗해졌어, 나는 거룩해, 할렐루야 그러고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누구를 맞아들이러 가는, 이웃을 맞아들이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그래서 뽑아서 당신 이제 그 하느님 나라의 그 비유 있죠. 하느님 나라는 겨자씨가 뿌려져서 나무가 자라나서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초대해 놨는데 그 집에 뱀이 우글거려요. 자아가 우글거려요. 아무도 그 집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사귀고 초대하고 한다는 건 내가 그 집 안에 들어가고 그 집이 또 내 안에 들어오는 건데, 그럼 내 안에 그 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이제 마련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누군가를 정결하게 해주는, 그래서 이들도 또 다른 성전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뜰을 만들고 뜰 정문에 막을 들이웠다. 이렇게 요 내용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성막이 이런 식으로 성막을 사는 거야, 이런 뜻인 거죠. 마지막에. 그리고 성막을 사는 거는 이제 이건 뭐예요?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내 마음 안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마음 안에서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 이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에서 다시 해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이게 뭐예요? 아버지를 내가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면, 그럼 내가 하늘 나라에 살면서 성령으로 이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나는 죄 용서받았구나, 하늘나라 사람이구나, 그런 이제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제 따라줄 수 있는, 하늘에서 가시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 이제 십계명판, 그게 이제 지성소인 거죠. 여러분 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거기 나온 거야. 그리고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오늘이에요. 오늘 매일매일 말씀과 이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풍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가 용서받으려면 내가 다른 사람들도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도 아무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내가 내 자신을 바치는 것처럼 그들도 좋은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렇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죠. 그러려면 내가 세상 주신 마귀 먼저 봉헌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맞추어 보면서 물두멍이죠. 살아가겠습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일단 내가 악에 빠져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매일매일 내 자아를 주님께 봉헌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삶을 이제 이 제단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성막을 우리 안에 지으라고 하신 목적이고, 그렇게 성막을 살아야만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거고, 그리스도를 닮아야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그리고 이제 하느님께서 이제는 이 성막을 당신께로 이제 그제서야 받아들이셔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래 네가 나를 영광스럽게 했어? 그래요? 그럼 나도 너를 영광스럽게 해야겠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받으신 영광이 바로 부활인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따라오는 거죠. 그때 구름이 만남의 천막을 덮고, 구름은 하느님의 영광이에요. 구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이런 주님의 영광, 주님의 존재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 너 내 거야, 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서야 너 내 거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만남의 천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이게 이제 하느님 거니까 모세조차도 이거를 차지할 수가 없는, 이게 하느님 거가 되는 거죠. 온전히. 그리고 이제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렇게 하느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하면 이게 빛이 이제 우리는 여기에 근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게 얼굴을 덮잖아요. 그렇죠?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느님과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타볼산에서 변모하신 것과 같은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완전히 우리가 하느님 것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삶이 또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영광의 삶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지금 메구가 구름이 내려온 것이 계약의 궤 위에 내려오는 거죠. 이걸 이동할 때 이제 구름이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내려와 있지만, 구름이 거치면 이제 또 구름이 이제 인도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거기 가면 또 구름이 다시 내려오면 또 다시 거기 머물러서 성막을 다시 치고, 뭐 전체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쪼각쪼각 내서 이제 가서 다시 조립을 하는 거죠. 그렇게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 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영광을 통해서 길이 되어 주셨어요? 승천을 하심으로써 저렇게 하늘나라에 우리가 올라가는구나, 구름을 타고 저렇게 영광을 우리가 결국에는 받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모든 여정 중에 구름이 성막에서 올라갈 때마다 길을 떠났다. 그러니까 어떤 이 성막이 하느님께 영광을 받고 한 그 성막은 누군가의 길이 되는 거죠. 성모님도 우리의 길이 돼 주신 거죠. 우리도 성모님처럼 저렇게 올라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정을 떠날 때 뭐 낮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구름과 불로 할 때는 구름은 은총을 나타내고 불은
어떤 진리를 나타내겠죠. 밤에 갈 길 몰라 할 때 불로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 빛이신 어떤 진리.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진리와 은총. 은총은 뭐냐면 하느님이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는 거야.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분한테 나왔구나.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게 하는 어떤 하느님의 사랑, 은총, 희생, 피 뭐 이런 거죠. 그 구름 안에 이렇게 감싸 있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렇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들이구나. 이게 바로 구름인 거고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게 이제 불인 건데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산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없이 그냥 무조건 살아가면서 성공해야 돼. 그럼 성공하고 보면 뭐지? 이러려고 살았나? 근데 내가 지금 쌓아놓은 명예를 잃지 않기 위해서 막 죽도록 노력을 하는데 의미는 없어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막 공황장애 걸리고 이렇게 나중에는 막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자살까지 하게 되고 하는 경우가 이게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길 없이 그냥 무조건 달려온 거예요. 거기까지. 근데 우리가 이 은총과 진리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완전한 성막으로 살은 뭐 이태석 신부님이나 우리 성인들 뭐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나 마더 데레사나 이런 분들 존경하는 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이런 삶을 사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그런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성모님 만나게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늘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하느님의 어떤 이 의미를 탈출기를 배워봤죠. 뭐 제 해석이 뭐 다 맞을 거예요. 맞는 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제 뭐 맞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건 뭐 각자 받아들이기 나름인 거죠. 그래서 뭐 목적은 뭐 어쨌거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건데 그렇게 특별히 탈출기가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교리의 시각으로 이것을 탈출기를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모두 정말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파라오죠. 그렇죠? 그 세속주의 마귀 이거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이것과 반대되는 본성인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본성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자아가 죽어야 하죠. 그렇게 되려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이제 믿어야죠. 그렇죠? 본성은 내가 누구라고 믿을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이라고 믿을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믿게 되면 이제 내가 그분의 이제 온전한 집이 지어짐으로써 내 자아를 계속 그 안에서 내 안에서 바칠 수 있는 그래서 육체는 특별히 뜰에서 바쳐지고 또 생각은 이제 성소에서 바쳐지고 또 마음은 스승주마귀의 어떤 그런 마음은 이제 그 지성소에서 이렇게 바쳐짐으로써 내가 바쳐지고 그분이 이제 내 안에서 사시게 되는 또 성모님을 닮은 이제 삶을 살게 되는 거니까 요 설모 그래도 이렇게 성모님 정말 가장 완전한 성막이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도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또 온전한 성막의 삶을 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